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의 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러한 답은 응답이 지체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낙심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 아닌, 탄식이 아닌 평안함, 그리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근본적 실패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중동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로 어찌 보면 소수일 수밖에 없죠. 왜? 인구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지역의 주변 국가와 연합군과 싸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어찌 보면 결론을 내고 하는 싸움이라고 다들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누군가 하면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안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언을 먼저 시작해요. 200만 밖에 되지 않는 인구, 우리 남동구 인구도 53만이란 말이죠. 인천시 인구가 300만이 넘었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인천시 인구도 안 되는 그러한 인구를 가지고 100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구와 싸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미친 짓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싸움을 시작하면서 모세 다이아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 무기 때문에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언을 들으면서 세계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 수상을 한 사람들이 참 많죠. 과학자들도 많아요.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 장군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하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뭐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뭔가 신무기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뭘까 추측해요. 그런데 모세 다이안 장군이 발표한 신무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무기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우리에겐 그 신무기가 있는데, 그 아주 어느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시편 121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뭔가 기대한 그 기대를 어떻게 보면 확 꺾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모세 다이아는 어떠한 도움도 어쩌면 그 100배나 많은 그 인구를 가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면, 그분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그분 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한 결코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싸움은 6일 만에 끝나요. 그때에 있었던 일화를 이스라엘 신문에는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어디서인지도 알 수 없지만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있었답니다.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 적군의 진격을 막고 사막에서 땅벌이 진격해오는 기갑 부대를 무력화시켰는가 하면 진군에 오던 적군의 몇 개 사단 병력이 수십 개 사단 병력이 진을 치고 있는 환상을 보고 도망하는 중 그 놀라운 일들이 그것만이 아니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결국은 기적처럼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부대가 지금 자기들을 막고 있는 환상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놀라서 주랭랑을 치게 되어져서 그 싸움은 6일 만에 끝났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싸움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의 결론이 어찌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 모세 다이안과 같은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출발이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싸움도 결론은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아도 명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그것도 역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경험했을 바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창조주를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부복하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그가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한 가지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겐 이렇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특히 한국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시작하면 바로 되어져야 돼요.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스피드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모든 게 아주 속성적으로 돼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딱 눌렀는데 한 층 한 층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막 몸이 달아나는 것은 한국 사람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뭐라든 어쨌든 눌러서 30초 이상을 기다리기를 쉽지 않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딱 눌렀는데 뚜루룩 하고 작동해서 화면이 딱 떠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곧바로 해요? 이거 바꿀 때 됐네, 그래져요.
바꾸고 싶어져요. 바꾸고 싶다고 한 생각을 몇 번 하다 보면 이미 카드는 긁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습성이 되어져서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동일한 잣대로 다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도하면 반드시 바로 응답이 와야 돼요. 근데 응답 주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겹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부정적인 하나님 앞에 불신의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죠. 특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성 하나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내가 그만큼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결과를 열매를 제공해 주셔야 그래야 합리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되어지면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고 내가 정한 시간에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배를 타고 이제 맞은편으로 건너갔더니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닷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다고 단정지었고 결국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간곡히 구하여 엎드린 것만 아니라 거기에 간곡히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정도로 그의 상황은 아주 급박했습니다. 그 상황의 내용이 뭔가 하면 어린 딸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 정도가 되면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지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의사가 달려와서 그 아이의 병을 진단하고 고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도 힘도 아무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절망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이 야이로에게 희망이 생겨졌어요. 그 희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이제 야이로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그러면 그 딸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흥분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좀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그 사이에 하나가 딱 끼어들어요. 그게 뭐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도 그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또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도 역시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식은 그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만난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달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에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다 비집고 들어가서, 그래서 끼어 들어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28절의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알게 되어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묻지요.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이 야이로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막 그냥 가슴이 막 초조해졌겠어요. 빨리 가야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지금 지체되어지는데, 그러고선 그냥 고쳤으면은 야 너 저기서 믿음대로 됐어, 그러고 가시면 되는데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마음이 그냥 막 초조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그냥 하고 계셔요. 제자들은 얘기해, 거기다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댕기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밀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됐겠죠. 예수님은 얘기 아니다고.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지금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걸 알고 그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자기가 나을 줄로 믿는 생각한 그것이, 그 믿음이 결국은 현실을 만들어 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입장이면 어떨까요? 야이로라고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지금 내 딸이 소식 못 들었습니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뭘 믿기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앞뒤 다 자르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같이 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야이로의 태도인 거예요. 지금 막 그냥 딸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막 허겁지겁 막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가시면 되는데 그 소망 때문에 막 달려왔는데 지체해서 12의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되어져서 죽었단 말이죠.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 여인이 얼마나 믿겠어요. 당신이 이렇게 시간 끌지 않았으면 내 딸이 고쳐졌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무 부분에도 그런 얘기는 기록이 없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막 떠드는 이야기들과 뭐 별 얘기 다 있겠죠. 이 딸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니 무슨 그게 처방이 된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애비는 누구냐, 뭐 별 얘기 다 할 거예요.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은 더 아주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나에게 필요할 때는 나에게 도움 하나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그저 던지는 얘기가 더 가슴에 아주 그냥 상처를 내는 그러한 이야기에 그 소리꾼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더 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도움이 안 돼요. 상처만 안 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심히 통곡하죠. 그렇죠.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 얼마나 통곡할 일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비웃을 거리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어느 사람은 그럴 거 아니, 당신은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구분 못하느냐고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떠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튀어 보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거나 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죽은 거는 어쩔 수 없어도 자는 거는 깨울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죽은 거나 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죽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펼쳐질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그러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아멘. 야율의 믿음은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소문 듣고 달려간 것도 대단한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선도 예수님하고 같이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들어가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할 때에 그 적에서 이야기를 믿고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일관성 있는 믿음, 그 얘기를 요즘에 제가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한결같은 믿음. 우리 모두는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번 승부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결말이 나지는가 보자는 거죠. 어떻게 결말이 나지는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얘기합니다.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시. 그랬더니 42절에 가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더니 일어났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향하여서 명령하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분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하면, 나의 삶이 이제 주님에게 있고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그분 앞에 완전히 맡긴 삶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명령하시면 될 줄로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한결같은 믿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바라보면서도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혈루증을 걸렸던 아니면 문둥병을 걸렸던, 어쨌든 문둥병 걸린 자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사람들의 눈에 띄어지는데 같이 있으면 돌로 쳐 죽여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들도 역시 보면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은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어떠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야이로는 어떻고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고, 그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향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야이로를 향해서 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질병이 있다고 하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철도 영무원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날 그 냉장고 화차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그 안에 들어서 작업을 막 하다가 이제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퇴근 시간이 되어져서 화차의 문을 밖에서 잠갔다는 거죠. 근데 밖에서 잠그면 열려지지 않는 구조이니까 그래서 퇴근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보니까 막 열심히 그 화차 안에서 막 청소하고 막 쪽에서 하다가, 일을 하다가 얼핏 보니까 화차 문이 닫혔는데, 그런데 꽝소리와 함께 밖에서 잠그는 소리가 있고, 그래갖고 허겁지겁 막 사람 이제 두들겨 달라고, 내 안에 사람이 있다고 살려달라고 막 두들겨 대도, 그래도 사람들은 밖에서 듣지 못하고 그냥 다 퇴근을 했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시즈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더니, 그러더니 그 냉장고 온도가 몇 도인 것을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익히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막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열을 낸다고 할지라도 어느 시간대 되면 안 될 것이고, 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 날 이제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화차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하나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전날 일하러 들어가겠다고 한 그 동료가 그 안에서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것도 놀랄 일인데 그 이유가 더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화차의 냉동기가 이미 고장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알아서 그 안에 청소하러 그 사람은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제 다음에 고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퇴근을 했는데, 그 안에 온도를 재보니까 13도였었다는 거예요. 영상 13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냉동고의 온도가 몇 도일 것이라고 하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찾아와지는 두려움이 자기를 차츰차츰 죽이게 되어졌고, 결국은 영상 13도에 동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움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는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게 되면 별 가지의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그 얘기 뭐예요? 네가 나를 찾아올 때
내가 가면은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유념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나의 능력의 한계 속에, 내 생각의, 내 지식의 한계 속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집어넣고 거기에다 가둬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예수님도 못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찌 보면 잘못된 사고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어지고 결국 믿음은 어느 순간 아주 추락하게 되어져서 불신앙이 되어지고 불순종이 되어지고 결국 그 결론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는 주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있어서 뭔가 누군가가 명령한 명령자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신 음성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대군을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더 큰 대군으로 그들의 눈에 보여지게 해서 도망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그 믿음은 결국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12에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은 그 믿음 때문에 어느 의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지체하실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응답을 미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믿음인가 하는 거죠. 그냥 큰 소리만 치는 믿음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인가? 중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요청을 수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시간을 지체하면서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체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미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응답을 주시면 그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그 응답을 은혜로 받고 축복으로 받을 수 있을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우리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영적인 장벽이 있을 경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지체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존 프레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영성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이유를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셋째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넷째는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라고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았던 것은 이제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응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올해 들어서 우리가 인사말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야이로와 같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봅시다. 예.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림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동일한 은혜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